어떻게 아브라함이 시작했느냐 오늘 제목인데요. 또 축구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 달에는 바다로 갔는데 이번 달에는 산으로 갔습니다. 앞에 뭐라 적혀 있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이삭 대신에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나오겠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그 응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우리 또 대학 수련회 이렇게 다녀왔고요. 또 재미있는 축구 경기가 2번이나 있었죠. 네, 다 새벽 안 자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주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뱃돈 받는 설날이 돌아옵니다. 세뱃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 그러니까 설날에 명절도 안 가고 부모님 집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매일 성탄절인 이유가 뭡니까? 777 7망대 7예정 7 이정표인데요. 그 응답을 우리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 우리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 받았던 은혜들을 일상 속에서 1년 365일 52주 확인하시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정동호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걸 위해서 이제 청소년 수련회 때 받았던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저는 하루 5분, 하루 10분 기도해라 청소년 메시지 나왔었고요. 이번에 대학 수련회 가니까 또 비슷하게 얘기하시는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학생들은 하루 5분 이상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동을 5분만 하면 되는데 대학생들은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라. 절대 작품의 관계를 우선순위 바꿔라. 그래서 어른들을 뛰어넘고 지도자도 뛰어넘고 부모님도 뛰어넘는 이제 오늘 CVDIP 아닙니까? 미리 보기. 그래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를 가지고 일상 속으로 우리 토요일 흐름들, 또 주일 메시지, 또 학교 현장 가서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2월 23일, 24일이죠. 마지막 주간에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번 겨울을 마무리하고 또 새학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단들과 함께 그 응답하는 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77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서론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은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끝이 오게 됩니다. 지금 뭐 전쟁하고 싸우고 다툼하고 뭐 사기치고 뭐 요즘 뉴스에서 뭐 쉬지 않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저런 거에도 속나 싶을 정도로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천국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져야 끝이 납니다. 뭐 우리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사건들, 문제들 복음만 아니고는 해결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가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만민,
땅 끝까지 증언하는데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비행기 사가지고 전 세계 막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아직 안 되잖아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777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성실의 매일 주마다 우리 기도하죠. 삼부상 기도 그 응답입니다. 우주 공중권세 그렇죠. 공중권세란 말은 이 세상에 쫓겨난 마귀 사단의 이길 힘을 뭐 전 우주를 다 상황했는데요. 그 이길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죠. 그 힘을 우리가 붙잡아라. 우주를 창조하신 또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 다섯 미래, CVDIP 세 가지들. 일곱 여정은 뭡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10가지 비밀,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 10가지 발판, 우리 믿음의 발판,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그런 62가지 전도자의 삶,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도 만약에 들어가죠. 21가지, 9가지, 5가지, 뭐 5가지 기도, 20가지 전도 전략 들어있습니다. 교회와 예배 캠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캠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교회고 가는 곳마다 예배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7가지 이정표는 뭡니까? 우리 138 계속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그 비밀 속에서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순교의 핍박, 순교하는 핍박 속에서 순교의 응답으로 중직자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일으켰더니 세계봉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13장 아시아 16장 마게도냐 19장 로마까지 세계봉화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응답입니다. 미리 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기도의 그림을 그리세요. 원단의 메시지죠. 영원한 기업으로 나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영원한 작품으로 파수망대 삼아라. 영원한 유산으로 안테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미리 봅니까? 어떻게 미리 볼까요? 여러분 미리 보는 방법이 뭘까요? 어제 엊그제 사우디하고 호주하고 축구했는데요. 수요일은 세계대학 수련회. 예, 배터리 로우 그럽니다. 배터리가 없답니다. 수요일날 새벽에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를 갔는데 렘넌트들하고 같이 12시에 통당 먹고 나니까 축구 3시에 했습니까? 1시에 했습니다. 축구 통당 먹고 이제 흩어지니까 각자 방에서 이제 TV 틀어놓고 다 축구를 본 거예요. 축구 렘넌트가 막 보고 그 이제 누구하고 사우디하고 했죠. 해가지고 막 전반전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긴 것도 아니고 사우디가 이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골을 딱 먹는데 스트레스가 딱 받으면서 안 봐 하면서 바로 자버렸어.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이 후반 몇 분에 98분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축구 경기가 몇 분 하는지 아십니까? 90분. 축구 경기 90분 하는데 어떻게 98분에 동점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욕먹던 조규성 헤딩골 한 방으로 국민 영웅이 되었죠. 또 골키퍼 누굽니까? 비천우. 네, 비천우가 또 두 번 막으면서 완전. 그래서 하여간 어제 토요일에도 토요일 핵심 들어가야 되니까 새벽에 축구를 12시 반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골을 먹는 거예요. 또 먹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TV 끄고 바로 누워서 잤는데 다음날 보니까 무슨 또 골을 2대1로 이겼어. 역전을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축구 경기를 미리 알았다,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끝까지 보고 잤겠죠. 그 재밌는 거를 스트레스만 받고 그냥 잤는데 미리 알았으면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역전할 거 볼 거야. 역전할 거 보고 자자. 골 넣는 거 보고 자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리 잠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미래가 미리 보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탄탄대로 우리가 축구 경기는 미래 볼 필요도 없지만 그러면 재미없잖아. 근데 우리 인생을 미리 보고 쫙 멀리는 미래가 뭐죠? 죽고 나서 가야 되는 천국. 그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의 어른되어서 미래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근본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777의 응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점 붙잡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이 오늘 미리 보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리 보고 시작하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강단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렇게 메시지 나왔는데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라는 레위사람이 누구를 보고 한 말입니까?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 뱃속에 이미 한 6개월 된 세례요한이 뱃속에 있었습니다. 친척 때는 마리아가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는데 좋은 포럼이 됐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됐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이미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운명을 바꾸고 치유하고 후대와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것을 깨달은 여인들 두 사람이 깨달았고요. 시대적인 나시린 제사장 세례요한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것에 쓰임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영원한 것에 쓰임받았습니까? 부모님, 렘넌트들의 부모님이죠. 요게벳 모세를 낳았고요. 모세를 왕궁에 보냈습니다. 한나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이세 다윗을 심부름시켜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다섯 여인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는 이름들이 좀 나오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마리아 다섯 여자가 나오는데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래서 유다의 첫 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유다에는 어떤 법이 있냐? 아들이 죽으면 동생을 장가 보내줘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유다가 보니까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다시 줬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했냐? 나이가 많이 크면 보내줄게. 근데 나이가 컸는데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장가를 안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우리 시아버지를 꼬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어디에? 유다 지파에게 언약을 주신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셋째 아들 안 주시니까 시아버지를 어떻게 몸 파는 여자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쫙 나타나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법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죠. 이상할 수 있죠.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할머니로 부르시죠.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자인데 결혼을 했던 여기도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시어머니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유다 땅으로 와가지고 보아스라는 큰 기업이 있는 땅이 있는 남자를 믿음이 있는 이방 여자를 보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온 그 여자를 보니까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재혼한 거죠. 재혼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바세바는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실수해가지고 솔로몬 낳고 또 그 전에 아기가 한 명 있었는데 죽었죠. 결국 마지막에 다섯 번째 마리아. 이 성경에
왜 이 5명의 여인이 나오냐?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의 족보에는 누구만 나오죠? 남자가 나와요. 남자. 그런데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한 것, 또 영적인 것, 복음적인 것, 언약적인 것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졌다.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 복음과 상, 복음과 경제, 복음과 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특별히 경제에, 빛의 경제에 큰 응답하는 랩런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수련회 시간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포럼도 하고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작 미리 보고 시작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응답을 따라가라. 응답이 있는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지난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 없으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근본적인 실패에서 떠나라. 이번에 우리 대학생 된 김유성 선생님이 부산에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2월 말 되면 집을 떠나는데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대학생들의 소원이 뭡니까? 자취, 집을 떠나는 것. 대학을 좋은 대학이든 안 좋은 대학이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멀리 가고 싶어요. 자유를 얻고 싶어요. 근데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떠나라. 어떻게 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멸망에서 빠져나와라.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불신자들이 완전히 붙잡혀 있는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모든 과거에서 떠나라. 어떤 과거입니까? 나는 더 이상 마귀 자녀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에 매이지 않겠다. 실패해서 빠져나오겠다. 여러분들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 자녀로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각이 뿌린 체질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실패에 빠져 살지 않겠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난번에 바벨탑 사건 쌓았죠? 바벨탑을 쌓아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전쟁하고 우상 섬기고 하고 있는 이 현장. 특별히 갈대아 우르, 여기가 우르인데요. 보면은 다 좋은 땅이겠지만 이 땅은 강들이 4가지 강들이 막 흐르고 형지라 가지고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막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뭐했냐 우상 만들고 우상 깎아서 만들고 우상 섬기고 오만 신들이 막 모여가지고 잡동산 갈대아 우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가다가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들르는 데가 있는데 하란입니다. 하란. 여기서도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불신앙의 사건. 똑같이 아브라함도 애국 갔다가 하여간 가나안이 중요하죠.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이 바다가 있어서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름이 멋있어서 예루살렘, 가나안, 이스라엘 이름이 멋있어서 중요합니까? 아니죠. 바로 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지혜와 저주의 해방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 복음 누릴 현장으로 가라. 복음 누릴 땅으로 가라. 옆집으로 이사해라. 저기 제주도, 거제도 섬에 살지 말고 저기 서울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복음을 붙잡고 사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리스도 오실 땅, 전도운동 시작되어진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지 않고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옛날 성경에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죠.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2024년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 성취 따라서 가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시작 말씀.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받았던 말씀 뭐죠? 원단 메시지, 청소년 수련회, 강단 메시지, 중고등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최민기에게 주신 5가지 축복입니다. 아멘. 최민기가 아멘. 네. 최민기 렘넌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최민기. 그렇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나라에게도 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5가지 축복인데요. 12장 2절 3절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축복이지.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예전 성경이 복의 근원이고 지금 복이다 이 말은 너를 복의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축복받을 것이다. 대표적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 내 후손이 열방을 살리게 하겠다. 기념비적 축복. 그래서 5가지 축복이죠. 그래서 이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도 그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물론 저희 조상님은 올라가면 정누구 계시겠지만 길도 위로 올라가면 아담 나오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연결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나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그 응답을 5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중심, 복음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할 때 하나님 주신 5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란 말이 뭔 말이죠? 가뭄. 비도 안 오고 물이 없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짓고 이 아브라함 시대는 농사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 했죠? 방목, 양도 키우고 풀이 없어요. 그러면 양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다 양떼들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요셉 시대도 뭐 나중에도 애굽이 세계적인 강대국이지만 애굽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1년 산모자 뜨겁고 물 많고 이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들이 풀도 없고 저기 애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아까 전에 지도에서 가나안 땅 갔다가 애국으로 다시 가는 그런 그림이 지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기근이다 이 말은 문제, 나에게 만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불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응답이 오면 좀 조급해지죠. 조급해라면 급해지죠. 그래서 불신앙하면 인본주의 쓰게 되고요. 인본주의 쓰면 더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바로 아마 서양 미술에서 그림 그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멋있게 잘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을.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왕. 이 사람은 아브라함, 사라를 엄청 예쁘게 그려놨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70세 부르셨고 사라는 60세 부르셨어요. 5년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 할머니죠. 물론 그 당시에는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간 절세 미녀였나봐요. 사라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고에 와 있는데 이 바로왕이 부른 거예요. 저기 가나안이라는 동네에 양치는 사람들이 왔다는데 한번 봅시다. 봤는데 사라 65세 할머니 사라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완전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 사라가 얼굴이 예뻐가지고 바로왕이 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와이프를 데려가면 큰일 나겠지? 누가 협박한 적도 없고 뭐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와이프가 아니고 제 동생이에요. 내 누이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왕이 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첩을 마련해주려고 했는지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가지고 큰일 났죠, 여러분. 불신앙하면 인본주의 있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죠?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해결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검은색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떻게 큰 재앙을 내리셨는가? 밤에 꿈에 바로왕을 불러가지고 너 이제 혼날래 이렇게 했는지 완전 그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다시 주면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애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미리 보기, 미리 응답, 미리 성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사람 앞에서 실수하고 근데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갱신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역전하는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는 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잘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결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다 결혼을 했다. 그럼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옆집 사는 누나예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집에서. 큰일 나겠죠. 아브라함 완전 큰 실수를 한 건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 산 아브라함이 있는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바로가 받고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고.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누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 자녀 됩니다.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실수하지 말고 실수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갱신하고 회복하시라. 결론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유를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떠나. 왜요? 모든 인간의 문제와 원인을 알고 그리스도 오실 그 땅으로 출발해라. 우리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그 길 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땅,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유를 알고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핑계 없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은 가장 선하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시기 때문에 핑계, 변명, 원망 없이 불신앙, 불순종을 버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유 가진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잘 먹고 잘 살게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시작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시작. 그래서 세 가지 이유죠.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237, 5천 종족을 기대하면서 응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CVDIP 어떤 미리 보기를 하고 시작할지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언약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237, 또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땅을 확인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세연회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밝히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세연회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메시지와 또 훈련, 또 강단의 메시지, 중고등부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설명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쓰레기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밝히 증거되어지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